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 드리겠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5월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이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좀 있으면은 다음 주가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6월 달에는 아버지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가정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가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자녀 하면은 새싹 같은 정말 어린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에 있습니다.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의 자녀도 있고 또 장성한 자녀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든 자녀들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녀입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60이 넘은 아들과 함께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진검다리를 건너갈 때 그 80이 된 할아버지가 먼저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얘야 물에 빠질라 조심하라. 60이 넘었는데 80이 넘은 부분보다 더 건강할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있어요. 나이가 얼마가 들었든지 80이 되었든지 90이 되었든지 100살이 되었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얘야 조심하라. 징검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질까 조심해라.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나이가 들어도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케어해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고 가진 것 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숨을 거두게 될 때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유언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데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귀한 유언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유언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물질에 중요성을 두고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이 나라를 모든 것을 주겠다.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유언을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유산과 유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요 신앙의 유언인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물질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유산은 유언은 하나님께서 보장된 축복의 유산이요 보장된 축복의 유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는가,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냥 지나쳐 버리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친구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저지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하면은 시끄러워 하고 그의 입을 막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그 친구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큰 실수한 것이 있지요.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간음의 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습니다. 살인 청부업자가 되어서 나의 부하 큰 전장터에 앞에 서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죄를 지었죠.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읽어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의 실수한 것들을 죄를 지적해 줄 때에 이 다윗은 자기 친구인 나단도 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죄 모르는 것 같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얘기해 주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안 해주면은 탈선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과 유언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서서 나 때문에 너 상처받은 것도 있지? 나 때문에 너 힘든 거 있지?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 모를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 하나님 앞에만 하지 마시고 같이 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아빠가 큰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실수를 너희들에게 보여줬구나. 이런 거짓말을 내가 했구나. Sorry. 미안해. 엄마 이해해 줄래? 아빠 이해해 줄래? 잘못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의 남편에게도 내 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유언이에요. 이것을 이번에 가정의 달에 있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내 자신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먼저 회개하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놓고 얘기를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나쁜 습관 모를 것 같죠? 애들 너무나 잘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보면은 애들도 얘기하고 싶지만은 얘기를 안 하고 아끼는 것 뿐이에요. 자녀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이번 5월달 가정의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지켜보는데 듣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모르는 체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부모일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나한테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아. 우습게 여겨요. 엄마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본받고 엄마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서 해요. 더 나아가서는 밖에 나가서 엄마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욕을 해버려요. 철저히 우리가 나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격체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는 신앙의 유산이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위대한 유산이요. 가장 가치가 있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주지 마십시다. 다 얘기하면 걔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걔들에게도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또한 그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명백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까이 있는 원수에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며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보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잠깐은 우리가 탈선도 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는 나의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줄 때에 이 자녀의 마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기도는 결코 자녀들이 딴 길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 위대한 가치, 복에 있는 유산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을 위한 자녀의 기도, 그 모니카의 기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기도, 모세를 위한 요에게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자녀들이 딴 길로 안 가도록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부족하나마 저희 어머니를 한번 얘기를 드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 6살, 7살 그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밑에 또 2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같이 자고 있을 때에 새벽에 4시 반이 되면 바로 건너편에 교회이기 때문에 차인벨이 쩔쩔쩔 칩니다. 근데 제가 소피가 마려워서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기도가 들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기도가 방해될까봐 오줌을 기다렸어요. 변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 기도의 모습을 깨지 싫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근데 일평생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은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또한 방해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변화되고 자녀들 모습 속에는 엄마의 기도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명언에 보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즉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반드시 실패한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에 살면서 그들은 새벽기도에 나갔어요.
별로 팔을 것도 없지만 시장터에 가지고 나가서 그거 팔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실감하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자녀들에게 또한 무엇을 보여줘야 하냐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책망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결심하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이 솔로몬은 위대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능력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하고 권세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삭에게 보여줬습니까? 무엇을 보고 자란가?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삭이 봤어요. 이삭이 다니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야곱이 보아왔어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12지파 12아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부모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네 번째로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유언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늘 심어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10살이 되었든 20살이 됐든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망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꿈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그런 사람 되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으로 나 무엇이 되겠다 꿈을 얘기할 때 어떤 꿈이든 자녀들의 귀를 기울이 나 무엇을 되겠다 그러면 귀를 꽉 죽이는 것이 한국 부모님들의 습성이에요. 뭐라고 죽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냐? 네가 잘도 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자신아 잘 보고 너 앞길이나 잘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꿈을 얘기하더라도 그 꿈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미루시고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묵시가 뭡니까?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한다.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꿈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너희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너희들이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디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책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 무디가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책자를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 게이츠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든 학생들 그 책상 앞에는 컴퓨터를 놓게 하겠다. 컴퓨터를 놓게 하겠다. 내가 이 컴퓨터의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큰 나라가 온 세계에 외교관들을 다 보냅니다. 근데 외교관은 못 들어가도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바로 코카콜라 회사예요. 코카콜라 회사.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 들어가는 회사가 공산국이든 공산국이 아니든 이 코카콜라 회사는 전 세계에 다 들어가요. 외교관은 못 들어가는데 이 코카콜라 회사만큼 다 들어가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 이렇게 말한,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꿈에 집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한 잔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게끔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착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코카콜라가 온 세계만 다 퍼져 있어요. 이런 꿈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만 함께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그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길 원합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산이요 유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들과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모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유산과 유언을 남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5월달 한 달만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요. 그렇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으로 축복하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그 축복을 주시기 바라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저는 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유산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유산이요. 나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와 동력자가 되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유산이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걸식함을, 거짓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나 좋은 집 있어. 아직 밭이 있어. 뭐가 있어. 이거 줘야 되겠다. 당연히 드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신앙의 유산 없이 드리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피부림 나고 사고치고 죽고 지옥에 이 교도소에 가고,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유언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이번 자녀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남겨주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또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유언을 남겨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게 붙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도 대답 한번 못하고 말 한번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지 말고, 그가 나의 인격체며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역자인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면서 그리 생활하는 가정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 속의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5월달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가식으로 형식으로 우리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진실한 일꾼들, 진실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진실한 부모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건대주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 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들과 한마음이 하나 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